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에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있다면 우리 누가복음에는 산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지상수훈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산상수훈이 있다면 지상수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제 팔복 뷰티튜드라고 하는 그 팔복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팔복 8개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누가는 팔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보면 누가는 보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여까지는 똑같아요. 행복하여라 헬라어 순서로 보면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여. 근데 이제 마태는 심령이를 하나 더 갖다 붙였고 누가는 안 갖다 붙였죠. 근데 뭐 어쨌든 의도적이지 않던 누가의 그 사역의 대상들은 분명히 가난한 자였을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디죠? 누가복음이잖아요. 그 부자는 그래서 어디에 가죠? 아주 그냥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곳. 금방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가죠. 근데 이제 물을 그 한 방울만 이렇게 혀에 이렇게 찍어 이렇게 묻히게 해달라고 얘기해도 거기와 거기는 서로 통할 수 없는 곳이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도 기분이 나빠요. 참 재밌죠. 부자가 아닌데도 기분이 나빠요. 이거 부자는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 가느냐?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부 정말 과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거지들 그런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고 부자들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물질에만
그 코박고 있고 물질만이 최고라고, 이 땅의 삶에서 물질만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누가의 어떤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의 어떤 그 공동체가 그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부자로서 부여롭게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누리고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누가의 말이 이제 이해가 되나요? 예. 누가의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가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천국 가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너의 옷을 빼앗는 자들에게 빼앗주고 라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잘 사는 애들, 가다가 이렇게 이제 불량 청소년들 있죠. 예, 삥 뜯는다고 얘기하죠. 그럼 지갑 같은 거 다 가져가고 그러죠. 예, 그래도 또 그런 별 타격은 없어요. 예, 그 다음 날 부모님이 보충해 주면 되니까 별 타격은 없어요. 그런데 이 깡통 차고 있는 사람에게 그 깡통에서 돈을 다 가져간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날 모든 것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왜 사정이 없겠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몰수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뺏어가고 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탕진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냥 보면은 그냥 다 뺏어가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냥 도둑처럼 뺏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여간 방법으로 요새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그렇게 해서 뺏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래도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든 도덕적 가치가 다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붙이는 그 순간부터 모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다 도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적인 것에 더 최우선을 두고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선이 먼저 뭐가 우선인지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최선이야라고 말한다면 맞죠. 맞지만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가가 여기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계속해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략한 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복음이겠어요? 요새 이야기하죠. 누가 얘기하는 대로 무소유, 운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무소유 운동은 불교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 불교에서 또 무소유 얘기하던 사람이 또 알고 보니까 풀소유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가진 사람이죠. 뭐 학식도 다 가졌고 재산도 다 가지고 있고 남산이 보이는 곳에 집도 있고 뭐 차도 뭐 그냥 어마어마한 차들 가지고 있고. 예. 그 저기 주지스님들 보면 차가 몇 대씩 돼요. 예, 보면은 그 산에 있으니까 SUV도 한 대 있고 승용차도 한 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황금률이라는 말을 빼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따로 있고 우리의 자비하심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용서하게 하신 용서가 아버지의 자비하심이고, 우리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볼 때 이것이 산상수훈이든 지상수훈이든지 간에 누가복음을 볼 때 계속해서 그 관계를, 그런 어떤 그 가정을,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빼버린다면 정말 도덕책 중에 도덕책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이것은 도덕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결과적으로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황금률에 대한 오해를 고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최우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실천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먼저 날마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로를 온전히 이웃에게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용서하신 그 용서밖에 없사오니, 그 공로밖에 없사오니 그것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오늘 말씀같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공로를 나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